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은 백두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설을,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국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또 아무리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 보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버려졌다고 하는 말이 몇 구절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 부모에게 감사, 스승에게 감사, 또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면에 보면 감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데 뭘 만들어요. 그리고 뭘 조각을 만들든 뭐가 이렇게 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올려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된 어리석은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인형을 들면서도 인형에게 내가 쏘고 맞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술의 쇼를 보면서도 이거는 아니지. 마술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길 때 섬기러 간 그런 부분에서 태국에 있는 우리 그 배병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이제 교회를 그쪽에 교회 하나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런데 그 태국에 갔을 때 목사님 태국에는 가볼 만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합니까?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절이라 절. 좋은 데는 다 절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뱀일 지붕에 뱀 모양으로 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태국에는 어디 관광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 태국에는 또 이게 연못가 가라앉아요. 이 공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많은 이 산을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불이 위로 올라간 게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길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길이 산 위에 길이 있어요. 산 위에 길, 상능선으로. 그래서 이제 참 위험한 길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종교 분포를 보면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교가 주종을 이루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에도 그렇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 이래서 이제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성애자가 생기는 겁니다. 동성애자. 동성끼리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 10월 27일 주일에 강화문 이제 시청 앞에 우리는 시청 앞에 갔었는데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이거 막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는 분들하고 합하면 한 200만이 이렇게 모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강화문 시청 앞, 서울역 앞, 그리고 여의도 대로 그 공원 앞에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 뒤쪽까지 모여서 그 경찰은 10만 명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중동 다 할 것 없이 기사도 별로 없어요. 뉴스도 별로 없어요. 그들은 이슈가 되는 걸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폐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놀란 것은 그렇게 많은 100만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전혀 차량도 뭐 제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을 보인 겁니다. 네,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들은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에 일어나는 것이 그게 뭐냐? 버려진 사람이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정욕, 욕구의 최절정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저 사람들은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거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독일에는 어제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4세 전에는 부모 허락을 받고 이제 성전환 없이 나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법에서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아서 그래 한다고 그러는데, 14세가 넘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 독일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동성애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쇠퇴되고, 엊그저께 감리교 교단의 총회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동성애를 감리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징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 감리교는 동성애자도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아니 동성애자도 목사님이 있으니 이것을 5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NCCK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탈퇴를 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는 동성애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그쪽 편이니까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켰어요. 결국은 동성애를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연구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총회가 된 겁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이렇게 할 때 설교하다가 그 목사님 20년 목회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오늘부로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끌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기도자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남자와 남자끼리 선교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그것을 지지하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너희들 내버려둔다.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뺐어요. 그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이번에 이제 200만 기도 모임 부산에 계신 분입니다. 부산에 김해 쪽에 맹지 쪽에 계신 분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7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남자 그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을 한 사람만 부부니까 한 사람만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보고 그 손현보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법원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할 때 한 2주간 걸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교회 큰 교회 또 교단마다 이렇게 호소해서 급진적으로 7월 달에 그랬는데 2달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 이제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거기도 대형차 60대인가
그리고 우리 그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교회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분도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김문훈 목사님 거기는 100대 60대 100대가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뭐 전라도 광주 충청도 한 것 없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도 여자 아빠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 부모 3.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별 희한한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질서만 깨뜨린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가정의 시초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못할지라 할지니라 하시니 그랬는데 결국은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10월 17일 날 불교인들이 너무 좋아했고 불교인들이 막 같이 도와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도 막 찾는데 불신자들도 포괄적 이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건 큰일이다. 가정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참석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웠는데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혜모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2017년 자기 만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행정관인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이었겠죠. 17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그리고 이제 또 임종성이 하여튼 몇 사람이 모여가 있는 자리에서 그때 하는 말이 기독교가 1000만이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 행정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이거는 뭐 그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안 한 말을 했다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그 자리 밑에는 정치 세력도 들어가 있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와 접촉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이념적으로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어떻게든 남한에 심어야 적화 통일이 되니까 교회가 눈에 가십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목사가 싸우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 순교자들 그러니까 제일 곤욕스럽게 느끼는 것이 뭐냐? 교회로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하나님 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파에서 동성애 하자고 합니까? 우파에서 전부 다 좌파 이쪽에서 동성애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192석이라고 하는 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지금 11월, 12월, 1월 3개월 안에 망치에 두드리지 못하도록 망치에 두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빼도 바뀔 수 없어요. 망치에 두드리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그 망치에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 김성희신가 민주당이 김상희 그분이 국회에 올려가지고
그분이 국회에 올려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아이고 나는 정치꾼도 아니고 난 몰라. 그럼 뭐 여러분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 이번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나는 카드 섹션을 좀 하려나 싶어가지고 딱 절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별로 안 들었어요. 두 번 세 번 들었나? 두 번 세 번 들으면 끝내는 거야. 이 정치꾼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거야. 눈물 흘리고 기도한 거야.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의 질서 깨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괜히 세운 것이 아니라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깁니까? 생육합니까?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게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강아지를 자식으로 이제 영입을 하고 입양을 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톤을 조금 한 톤 올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태가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부자였는데 그 17명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잃었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고요. 부인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까지 떠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어떤 면에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도대체 나는 뭔가 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억울해도 감사, 여러 가지 속이 상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주어진 환경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 이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뭐가? 억울한 거 감사합니다. 속상한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이. 예? 너무나 이렇게 툭툭 튀고 욕심하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나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지식 있는 사람에게 나는 무지하다고 이렇게 밟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밟을 때 아파요. 힘들어요.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1초 1분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또 이런 억울한 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합력해서 뭘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집에서 좀 요리를 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먹다 남은 찌개 남았을 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잡탕을 잘 만듭니다. 근데 먹어보면 내가 먹어봐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런데 또 간이 안 맞으면 물 좀 넣고, 또 이제 맛이 좀 냉랭하면 또 참기름 조금 한 방울 넣고, 그래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 선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욕심 많고 우리 같이 고집불통이고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어려워도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그분 손잡고 나갑시다. 그러면 선한 길로 만들어집니다. 선한 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창조자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솜씨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뭐예요? 할렐루야.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뭐죠? 뭐예요? 좀 알려줘 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석양을 보면서, 아니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작품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요, 실제 자연에 가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것, 안 좋은 것 할 것 없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정하신 바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짜리라. 국가의 질서를 깨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의 어떤 권한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있는 기도하고 국가에 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 순종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공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물며 이성적으로 여자를 만나건 남자를 만나건 어떻게 내 마음에 100% 맞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눈물 흘리고 기도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내 생명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잘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 깨지기 쉽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가정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게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무능한 목사일지라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비록 부족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을 좀 하세요.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 회사의 질서, 그 질서를 잘 지켜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10월 14일자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왔는데 반려견이 나의 손자, 외로운 한국 이 주제입니다. 주제. 외로운 한국. 과거의 한국은 개고기 소비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는데 동물 권리 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최근에 몇 년 사이 한국인들은 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개를 동반자로 삼는 가장 외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현재 한국의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강아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분의 2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1인 가구라는 것은 외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려견에 대한 애정의 사례가 여기에 소개됐는데 뉴욕타임스는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한국인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70대 여성이 반려견의 장례식을 사람의 장례식처럼
치렀다는 겁니다. 30대 여성이 자신보다 반려견에게 더 좋은 옷을 사준 일화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30대 여성은 그녀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는 반려견을 손자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인터뷰에서 남편보다 반려견에게 더 애착을 느낀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고, 현대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단적인 모습이라고 말했고요. 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이런 보고를 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과 상점이 흔해졌고, 심지어 아기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모차라는 것은 개를 위한 유모차를 말합니다. 우리 가끔 보잖아요.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운동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고 다니고 개를, 그리고 유모차에 딱 타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여러분 봤을 거예요. 아마 공원에서 봤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애정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깊은 구조적인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문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외로운 나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특히 개가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고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야 되겠어요? 외로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려견에게 착 꼬리치고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거기에서 나의 애로움과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애로움과 허전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강아지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강아지를 충분히 키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반려동물에 빼앗겨도 안 되고 돈에 빼앗겨도 안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3장 11절에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반려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동물이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고 돈이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십자가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길 때에 그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신실한 목재소의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그냥 해고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은 하나님 앞에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게 호텔 사업을 해봐라. 그래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창업에서 성공한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젊음을 목재소에 헌신하고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텔업을 해봐라.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해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쫄게 사탄이, 이 젊은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이게 크리스찬들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하는 말이 크리스찬이 죽으면 순교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시가 돼서 교회는 더 부흥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았어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들을
이제 아예 감옥에 가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더 크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이래서 그들이 속삭이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사탄이 그것만 해보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도 내일부터 하자. 금식도 내일부터 하자. 전도도 내일부터 하자.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탄이 속삭이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남의 둥지에 가서 밤새도록 구박을 받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대요. 내일이면 집지어리, 내일이면 집지어리 하고 구슬프게 노래하는 것이 야맹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당장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라의 질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가정의 질서, 그리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를 막아야 되겠죠. 동성애 막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